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22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38장 읽을 건데요. 이제 욥기가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을 거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는 누구냐? 1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들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조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게 했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 같이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찰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가?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카즈를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베못은 하마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이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마라는 동물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하죠. 코끼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동물이 하마라고 하죠. 그 하마 같은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41장입니다. 내가 납치로 이호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때 말하는 이호야단은 악어일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기도 한 악어를 이호야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봅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시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물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으며 그의 둥근 잎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고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이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께 38장부터 욥에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욥의 반응입니다.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욥기는 우리에게 무슨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기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욥이 마주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고 저렇고 했던 이야기들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이 증발했다. 질문이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이렇지 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고 나니까 그 문제제기가 다 부질없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으로서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하고 욥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신학대전이라고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잡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신학대전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것은 다 지푸라기 같구나 하고 지피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은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 질문 자체가 증발되는,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욥기는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시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불평을 했어요. 원망도 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욥에게 교차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틀릴 일이 없으니까 욥이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욥을 공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게시타는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의 삶이 고난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지. 결국 그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또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고난을 견디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42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